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믿음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영생을 바라죠.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알아야 그 아는 만큼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이 세계 열방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모든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 큰 물통에서 이제 한 바가지 물을 뜹니다. 그러면 그 바가지를 타고 물방울이 뚜루룩 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열방이고 세상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이 이렇게 작고 하찮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상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분께서 친히 그 세상 앞에, 그 세상이 다 물 한 방울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증언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면 말할 수도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셨죠. 첫 번째, 세례 요한을 주시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표적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 자신이 참 증인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오직 사람들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가? 바로 우리 내면입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외워야 할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랬어요.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주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무엇을 지키느냐? 항상 보이는 것을 지키고, 육적인 것을 지키고, 외적인 것을 지키고, 물질적인 것을 지킨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봐요. 불났어요. 아마 땅을 치면서 괴로워하실 겁니다. 내 몸에 적신호가 들어와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 아픈 부위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들어있는가, 들어있지 않은가, 그것을 살피는 사람이 있는가? 주님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육신도 지키고 집도 지키고 물질도 지키고 사업도 지켜야 하지만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이 임하셔야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다른 데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경을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네 번째 증거가 바로 성경이다. 오늘 말씀이에요. 39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특심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을 쓰다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서 딱 붓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은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이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아이를 기를 때 그 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성인식은 이제까지 말이 트이면서 외웠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다 외웠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그들의 성인식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12살, 13살 아이가 그렇게 성경을 외우는데 율법 박사 학자들은 서기관들은 얼마나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을까요? 우리가 그 열심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있는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다 알았다고 하는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참 내용과 진리를 깨달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영생의 진리와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법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 법의 눈이 가려져서 정작 그들이 보아야 할,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실패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연구할 때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 위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알았다, 율법을 지켰다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을 통해서 해결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작 보아야 할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치부했습니까? 4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패다. 성경을 전혀 거꾸로 읽었다는 것이에요. 유대교에 시임취했다가 예수를 믿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바울이 그의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특별히 7장을 보면 7장 8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가 기회를 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고 있다. 무엇을 말해요? 에덴 동산에는 가장 간교한 뱀이 있었죠. 그 뱀이 숨어 있는 거예요. 뱀이 있었습니다.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언제 그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계명이 임했어요. 이때다 하고 나온 것입니다. 뱀이. 그리고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온갖 탐심이 일어나고 죄에 빠지고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하고 선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는 죄를 보자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활동 무대로 삼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언제 기승을 부리느냐? 언제 활개를 치느냐? 계명이 오면 죄가 활개를 친다는 것이. 사람이 참 이상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도 이상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왜 사주냐는 거예요. 안 사주면 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계명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온갖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암이 있다면 암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암이 언제 생깁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암도 죽습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을 때 암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 몸에 활개를 치고 활동 무대로 삼고 암이 일하는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7장 8절을 볼까요? 율법이 없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그것처럼 율법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율법을 거꾸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있어서 내가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는 순간 뭐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산 게 아니라 뭐가 살아요? 죄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말은 율법이 오기 전의 상태, 하나님의 계명이 오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살았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뭐가 됐습니까? 생령이 됐죠. 살아있는 상태, 생령이 된지라. 그런데 계명이 임했어요. 계명이 임하니까 뭐가 살아났어요? 죄가 살아. 그러니까 죄가 사니까 누가 죽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거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명에 와서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소유하고 연구하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비추니까 그게 아니라 율법이 와서 내가 죽은 자임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까지 내려가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그 다음에 이 세 단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누가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정직하게 읽으면, 오늘 내가 성경 10장을 읽었다, 내가 오늘 성경 5장을 썼다 하는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가 신학을 공부한, 내가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다는 내 자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을 읽으면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누군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이제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다 함축해 놓았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 성경 속에 있는 참 뜻은, 그 목적은 성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면 내내 제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숫 양이나 숫 송아지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거기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하죠? 죽이죠.
피를 내요.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물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제사장이 안수를 하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죽임당할 제물에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죽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상번제라고 해서 성전에서 매일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예요. 그리고 날마다의 죄예요. 그리고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정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 왜 성경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렇게 특심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왔던 이 사람인데,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것은 이 모든 성경이, 그때 당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는 이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연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사랑 없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으로 가득 찬 마음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구하지 않는다. 바라지도 않는다. 왜?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바로 사람의 칭찬입니다. 사람이 주는 존경이에요. 사람의 인정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이들은 항상 굶주려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사역을 하는가? 무슨 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말하는가? 우리가 내는 힘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땅에서 온 것인가? 우리의 의욕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의 열심은 무엇으로 나는 열심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는가?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 정말 큰 힘이 돼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거나 너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은 기본이에요. 근데 열심 그 이후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과 주님이 이미 주신 사랑,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은혜를. 이미 삭슬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해도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항상 크심을 알기 때문에 낙심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항상 크기 때문에 낙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에 무게를 두는 사람은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죠. 인정을 해주죠. 그런데 그것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이 안 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에 비해서는 그 칭찬이 항상 작게 느껴져요. 그렇게 99번 칭찬을 받다가 한 번 딱 싫은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이를 갈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더라.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어떤 사람이 나를 신란하고 비난한 그것이 왜 우리는 잊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서 시시때때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노라.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말씀으로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전, 20년 전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내가 죄가 많은데 욕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욕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도 있는 것이 99번 칭찬받다가 한 번 욕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광만 취하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도록 하시는 시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들어있는가 들어있지 않는가 우리를 중간 점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생 받아야 되는데 어떤 영적인 실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영생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고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그때 그 상처도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고 능력이 없고 참 믿음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이 말이 나왔을 때 어떤 분은 실망하실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50년 믿었습니다. 아니, 뭔가 또 다른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더 깊은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믿는 것이라니요.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과 예수님이 믿는다 하시는 그것이 다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믿음은 너무나도 큰 믿음이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오늘 본문 46절을 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래요. 믿음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45절 뒤에 보니까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랬어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요, 중보자요, 이 율법의 수요자예요. 당연히 믿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 말이 믿지 않는다 그 뜻이죠. 너희는 모세를 믿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의 글 속에 있는 나도 믿었으리라. 이 사람들은 모세 정도는 믿고 있는데 믿지 않는다 하시는 것이에요. 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있으면 모세도 믿을 수 없고 예수님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영광과 자기 자랑이 있으면, 그 자부심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41절에서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잘 보이려고, 존경을 받으려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지 자기를 높이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점점 더 드러낼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주고 자기들을 생각해준다고 그들이 판단하는 그 다른 사람들,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잘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3절이에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아들만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의 결정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모세를 믿고 모세의 글을 믿었다고 그들이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요. 그들의 불신앙과 사랑 없음의 결정체인 이 십자가 속에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죽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고 마음에 심어야 할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감정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 꿈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항상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더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시는 그런 교회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보다도 당장 사람이 내게 칭찬해주는 그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서 내 중심으로 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 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성경을 받았다는 그 정도의 자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못 박혀서 우리가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으로 온 교회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